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서장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배운 내용이 부추밀, 그렇죠? 부추밀, 성이 부시인 추밀원에서 일하시는 한 거사님이죠. 네, 우리가 이분이 그 조동종의 그 묵조선을 이렇게 아주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스님이 편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 화두하는 방법을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이 편지가 보면은 그렇죠. 편지 그 화두법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해서 이 책에서 아마 제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화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정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화선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추려 봤습니다. 네. 공부하는 마음에 어떤 게 지혜, 아르마리가 있어서 공부를 못 한다거나, 그렇죠? 내가 그 직종이 어떻게 살생하고 이렇게 바쁘거나 업식이 두꺼워서 내가 공부를 못 한다거나 그런 말 있죠? 업식이 두껍거나 금생의 공부는 어떻게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나 또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공부를 금방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죠. 자신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공부에 정말 큰 장애가 생긴다. 그 말씀이 있었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했던 어떤 업이 있었던 그렇죠. 그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심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어떻게 실체가 없죠. 과거, 현재, 미래는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이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매여서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엄청 슬픈 일이 겪을 수도 있고 엄청 좋은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매여 있으면 그렇죠. 집착에 매여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어떤 슬픔이었던 어떤 그 행복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화두 한 번에 어떻게 탁 끊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화두법이라는 게 뭐죠? 일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랬죠. 일심, 한마음. 한마음이라는 것이 또 한 생각도 없는 것이 한마음이랬죠. 한마음, 뭔가 이름을 붙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일심이니 무심이니 진년이 이렇게 각종 어떤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서리 우리가 지금 사용은 하되 절대 우리는 이름에 속지 마시라고 항상 말씀하죠. 단지 이름은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단지 뭐랬죠?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이 하나를 어떻게 무기로 삼으랬죠. 무기. 어떤 무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옛날에 생각이 일어나든 아니면 미래의 것이 떠오르든 그것이 어떤 것이 오르든 어떻게 한번 들어서 그렇죠. 자르고 이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한 생각이 있죠. 일어날 때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들고 세 번 들고 어떻게 반복해서 들다 보면 어떻게 그것이 자연히 어떻게 사라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은 우리 현상계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본체가 아니다. 그렇죠.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어떻게 우리가 집착이 좀 더 쉽게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죠. 우리 생사에도 어때? 죽는다, 산다. 이것 또한 어떻게? 환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여기가 어떻게? 내가 있는 여기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그렇죠.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어떻게 조사의 살아있는 조사의 생생한 것이라는 모습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찾는 것이 마음에서 찾아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무엇이 그 사람을 구속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구속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구속할 수 없다. 그렇죠. 일상생활을 따로 구할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을 떠나 물을 찾으니 찾을수록 더 멀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떠나서 어떤 산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돌을 얻을 수 있고, 어디 머리 깎아야 돌을 얻을 수 있다거나, 뭔가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아니란 거죠. 바로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전철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버스 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부는 마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이 분별하는 마음, 우리가 보고 듣지 말란 말이 아니죠. 보고 듣고 움직이되 어떻게 일어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 그렇죠. 이것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죠. 분별하는 마음이 없애라. 그렇죠. 우리가 감각을 떠나서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할 이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대해 스님이 이렇게 간곡하게서 이게 묵조선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이런 언론이죠. 이런 말을 많이 엄청 심각하게 사마외도라고 이렇게 욕하죠. 그것도 역시 조사들이 가르침인데, 묵조선도. 근데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조사님들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없이 조사님들이 어떻게 바로바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워주고 인도해 줬는데, 그 시대가 조사님들이 지금 안 계시는 시대에서 각종 병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묵조선에서 그 당시에 또 사회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은 불교가 좀 탄압받는 그런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교라는 것 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있어 보면은 묵조선에서 어떻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가만히 있으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속의 일을 다 내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사상을 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가 보죠. 그래서 그 당시에서 대스님이 우리가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가 일을 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 시끄러운 데서도 공부가 할 수 있다. 그런 이렇게 이 간화선의 이 사상을 아마 좀 일으켰었는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간화선이 좀 활발하게 좀 이렇게 더 형성됐죠. 좀 그때는 많은 이렇게 육조 스님이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가풍이 아주 5가지, 6 이렇게 나눠졌는데, 거기서 지금 남은 거는 2개죠. 네. 그래, 그와 같이 그 당시에 이렇게 상황이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화두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강의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따로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그렇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렇죠? 단지 그 자리에서 화두 한번 들어 느긋하게 어떻게 자신에게 일깨워주고 말해줘 보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그 시끄러운 자리든 어떤 자리든 화두를 한번 딱 들고 그 다음에 어때? 느긋하게 자신에게 일깨워주고 말해줘 보십시오. 고요함을 느낍니까?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고요함을 느낍니까?
그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는 그것이죠. 그 고요함을 느끼는 건 거죠. 만약 그 힘을 느낀다면 그 느낌을 놓치지 마시고 고요히 계십시오. 깨어서. 그렇죠? 깨어서 계시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으로 오래오래 하면 어떻게 수월함을 아주 저는 쉽게 우리가 일어나는 생각을 쉽게 끊을 수 있을 때가 생기겠죠. 전에는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 하나 끊기 위해서 화두를 몇 번씩 들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습관되다 보면 어떻게 전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냥 뭐 개의 불성이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또 내가 망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수월함을 느끼기만 하면 바로 여기가 그것이 바로 힘을 얻는 곳이니, 그렇죠? 공부가 되어 익어가는 것이니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되면은 크게 전에는 엄청 좀 힘든 이 망상과 이렇게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었지만은 어제는 조금 수월해지고 또 힘이 받으면 어떻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부입니다. 그렇죠? 애쓸 필요 없는 수월함에서 단지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또 한 번 개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익숙하면 어떻게 한마디에 어떻게 우리가 자기의 그 번뇌 분별하는 생각을 또 탁 내려놓을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이 어떻게 한 칼에 내려놓는다. 그렇죠? 한 칼에. 그래서 이게 화두가 참 우수한 이렇게 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것만 제대로 이렇게 배우셨다면 아마 이 서장 뒤에 내용을 모른다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에 조금 의문이 되거나 또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거는 밴드에다 한번 글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게 또 스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170페이지, 170페이지 이참정 한로의 편지에 대한 답서, 그렇죠? 이참정 한로, 그렇죠? 이참정 이분도 그 묵조선을 했죠. 묵조선을 하다가 깨달음을 한번 크게 웃으면서 깨달았죠. 네. 부추밀이 지난번 삼고에 있을 때 편지를 보내어 도를 물어 온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한바탕 따지고 설명하느라 망상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게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 글로 쓰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일찍이 그가 묵조하는 곳에 빠져버린 것은, 그죠? 묵조에 빠져버린 것은 삿된 스승을 만나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도 의심치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 묵조의 그 사상이 어떻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고요함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세속에 이렇게 시끄러움은 어떻게 싹 없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죠. 그래서 딱 체험하니까 이거 진짜 공부가 같네.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공부가 큰 스승이 옆에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묵조가 좀 위험했다.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고는 수승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뿌리까지 못 뽑아주니까 이렇게 공부가 좀 잘못 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다시 편지를 받아보니 그가 또 고요하게 앉는 것에 집착하여 아름답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름답게? 그 고요함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이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또 그 고요하게 있는 것을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한다. 그렇지, 공부라 생각한다. 그렇죠? 그가 진흙탕에 빠진 것이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저희 선에, 그렇죠? 여기서 보면 경산선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경산선이라고 표현했죠. 경산선, 그렇죠? 아마 이것도 대스님을 대표하는 거겠죠. 경산선을 참여하는 것이 참고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좀 번역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다시 하나하나 말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죠.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병통을 깎아 없앴습니다만 기꺼이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꾸어 일상 속에 화두를 살펴보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옆에 없으니까 모르겠죠. 차라리 파괴한 업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개가 많죠. 우리가 살도운망이고 이렇게 많은 개가 있는데 이런 업이 숨이 산 만큼 클 수는 있어도 삿된 스승의 삿된 생각에는 한 조각도 물들면 안 된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돌이키기가 힘들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물든 삿된 생각이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뭔가 그것이 집착하는 마음이겠죠. 그것이 그 잘못된 습관이죠. 잘못된 공부의 습관이 의식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자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야. 자연히. 그것이 시작의 중요점이죠. 공부를 시작할 때 바로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안 가는데 그것을 닻을 잘못 깨면 계속 그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죠. 의식 속에 있게 되면 마치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영원히 뺄 수 없다. 그렇지. 영원히 뺄 수 없다. 이게 참말 전번에 맞죠. 무간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하다는 표현도 쓸 정도로 아마 좀 많이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네. 부추밀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와 서로 만나거든, 친구 사이인가 보죠. 네. 만나거든 그에게 답한 저의 편지글을 얻어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쓴 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서법 가운데서 동사섭이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렇죠? 사서법이란 건 뭐죠? 아래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 보시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보시나 그런 보시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둘째는 이 좋아하는 글, 좋아하는 말, 그걸로 도와주는 거. 칭찬이겠죠? 칭찬 됐었는데, 그런 이렇게 칭찬하는 말, 좋은 말로 애어라고 했죠. 애어로 도와주는 거. 이게 다 공부죠. 공부에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행이죠. 이로운 행.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생활에 부족한 것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어디에 불편하면 그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또 이렇게 이행이라 그러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죠? 동사라. 동사. 뭐죠? 이것이 도반과 같은 거죠. 친구. 그렇죠? 친구. 이것이 이 네 가지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데서 물질이든 좋은 말이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친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죠? 도반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동사 같이 우리가 정말 친구가 되는 것이 이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친하니까 가서 정말 한번 구해주라. 사람을 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 그 말씀이죠. 참, 님께서는 마땅히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로 하여금 믿고
들어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의 짐을 반으로 줄여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연날의 소굴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죠? 애틋한 마음이죠. 정말 어떤 좀 측은지심이 아니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공부할 때 잘못 시작하면은 정말 어떻게 말하면 그런 말 있죠. 한번 잘못 그린 것을 다시 그리려면은 새로 그리기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어렵더라도 좀 그때는 항상 말이죠. 선지식을 찾아가라. 뭐 선지식 없다면 어때? 그런 마음만 일으키면 어떻게 이런 선지식의 이런 글들이 우리 주변에도 항상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